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던 치과 의원이 생각납니다. 말씀하시피 저는 시골에 살고 있어 가까운 읍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병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럭셔리한 책상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책장 안에는 의사의 학력이나 경력, 세미나 수료증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국내도 아닌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에서 세미나를 수료했다는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었기에 치료 실력을 한번 제가 기대해 보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동안 제가 가보았던 치과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쪽이었어요. 그 의사가 아무런 학력, 경력, 시상 등의 증명서가 없더라도 만족스럽게 치료를 해준다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어쨌든 겉모양에 비해 실력이 형편없어 실망감에 가득 차서 그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그 의사는 가는 곳마다 환자가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도 있어요. 럭셔리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세우고 안락한 편의시설은 물론 담임 목사의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으로 소문이 자자한 교회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기웃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정작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치과의원과 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담임 목사 유명세나 설교 솜씨로 교세를 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로 증명하는 교회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라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죠.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앓는 아이를 고쳐주신 대목이에요. 이 사건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 아들에게 먼저 가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으므로 흔쾌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을 꿈쩍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이릅니다. 아이와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뻘쭘해진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내용인 것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제 아들이 기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느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6절이죠. 이 구절은 이 문제를 알아내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나자 마술하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이 사건을 눈여겨보았죠. 당시의 마술은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흑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심하죠. 그랬더니 악귀가 예수님과 바울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면서 흠씬 두들겨 패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서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보혈의 능력을 들먹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특정한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 주실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습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답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죄다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들을 눈씻고 찾아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들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상교를 열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도훈련 사역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저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면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서 하는 대로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 등의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한다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